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시고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메시아직을 수행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 계셨다가 13절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거주하셨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갈릴리 호수 인근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신 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도,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도,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가버나움에 사신 것도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열심이 있었고 그분의 삶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중보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목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이 조금도 허튼 곳에 낭비되지 않고 오직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열정과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고백이 우리의 훗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의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신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 바실레이아, 이 뜻은 왕국, 통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하게 된, 그리고 앞으로도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성결함,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가려면 먼저 번제를 드리고 물도멍에서 죄의 더러움을 씻고 청산하는 회개와 자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삶이 달라졌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바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아파서 눈물을 아무리 쏟아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회개의 원어 메타노이아, 그리고 구약에서의 회개의 원어 슈바, 모두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우리 행동까지 돌이킬 때 죄로 인해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깊은 차원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고 세밀한 것까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에서 던지는 이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보시니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잠깐 보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시니는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측면까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오랫동안 주목하시고 관찰하신 후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로 우리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부분에 많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 말씀이 기록된 엽서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네가 나를 따라올 때 내가 너를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따라오라, 더 정확한 번역은 내 뒤에 오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순전히 예수님만 뒤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많은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 믿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서 내가 죽어지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때에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정말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은 그들의 소유였고 직업이었습니다.
21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들은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족까지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대단한 헌신과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서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 복음은 세계로 뻗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이 단어와 20절과 22절의 따르니라 원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끼리 내가 더 높다라고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원하고 살아내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내가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고 싶다면,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먼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는 공생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성령과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 되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병과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로만으로 그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더욱더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악한 영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고 치유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청학동과 영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먼저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죄악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회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의 더러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자유케 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는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미디어와 상처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에 많이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며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